안녕하십니까 신학생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랑교리 1강 왜곡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어려운 교리라는 제목을 듣고 여러분이 1998년 그리피스 토마스 강연자가 영 정신이 나갔군이라고 생각했다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강연자가 삼위일체 그 어려운 교리라거나 예정 그 어려운 교리라는 주제로 강연했다면 적어도 그 강연 제목은 논리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교리는 아무래도 그런 고차원적이고 신비한 가르침들보다 쉽지 않은가요? 첫 번째, 어째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운 교리로 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적어도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압도적 다수는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맡은 임무를 상당히 곤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널리 퍼진 이런 믿음은 갈수록 성경적 신학이 아닌 다른 기반 위에 세워지고 있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주제에 정통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의미하는 바는 주변 문화에서 의미하는 바와 굉장히 달라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양쪽 모두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영화업계가 생산하는 영화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영화들은 서구 문명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 문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공상 과학 영화를 두 부류로 나누어 볼 것입니다. 아마도 쿵쾅거리고 모조리 다 쏴버리는 스타일의 영화가 더 대중적일 것입니다. 인디펜던스 데이, 에일리언, 4부작처럼 혐오스러운 악으로 완성되는 영화들 말입니다. 외계인은 당연히 역겹게 그려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고 결국 목적도 사라지고 재미도 없게 됩니다. 이런 영화들은 영적 메시지는 고사하고 우주적 메시지를 담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재미를 추구하면서 메시지도 전달하고자 하는 영화입니다. 이런 부류의 영화는 거의 모두 절대 힘을 선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두 부류 경계에 위치한 영화가 바로 도덕적으로 모호한 포스를 다루는 스타워즈 시리즈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리즈조차 빛의 포스가 최종으로 승리하는 결론을 가정합니다. 미국의 로이 앵커가 말했듯이 E.T.는 가슴을 불타게 하는 성육신 이야기로 그 절정에는 부활과 승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디 포스터가 주연한 콘택트에서 알 수 없는 지적 존재는 사랑과 지혜로운 선견이 가득하며 경외심을 자아냅니다. 앵커는 이를 우회로라고 부르며 이것이 기독교적 목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들은 톨킨이나 루이스의 소설처럼 사람들이 우회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인정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톨킨과 루이스는 여전히 유대 기독교 유산으로 형성된 세계를 살았습니다. 그들의 우회로를 읽은 독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성경적 의미의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런 유산으로 형성된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콘택트의 세계관은 일원론적이며 자연주의적이고 다원적입니다. 이 영화는 뭔가 현실적인 것보다는 뉴 에이지, 그다음 폴리아나적 낙관주의에 훨씬 많이 연관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독교 교리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성경 안에 구축된 틀 전체가 대체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다른 여러 보충 진리를 대체로 불신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즉 기독교에서 타협할 수 없는 몇몇 기본 요소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성에서 축출해 버린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유의 최전선에서 그리 길게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문화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 축출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석되었고 민주화되었으며 무엇보다 감정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지속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은 사랑, 달콤한 사랑이라고 노래하도록 배웠습니다. 이 노래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산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사랑은 더 필요하다고 전능자에게 강하게 지시합니다. 정말이지 교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상황이 늘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던 세대에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는 놀라운 복음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당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일러준다면 그들은 거의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죠.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게다가 왜 저를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저 정도면 귀엽고 적어도 옆 사람보다는 착하잖아요. 전 괜찮아요. 당신도 괜찮고요. 하나님은 당신도 저도 사랑하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앤드류 그릴리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만 해도 그의 중요한 설문에 응답한 사람 중 4분의 3이 하나님을 왕보다는 친구로 생각하기를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나는 당시 선택지가 친구와 심판자였다면 몇 퍼센트로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 전지하신 하나님의 모순 없는 신실하심을 믿기를 훨씬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미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중에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러한 영향에 면역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샤 위트는 개신교 강단에서 무엇이 설교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내용을 자신의 중요한 책에 담았습니다. 위트의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시다. 그가 뽑은 설교 표본의 한 편은 복음주의적 신앙 고백을 거의 유지하지 않는 미국 장로교회들이고 또 다른 한편은 남침례 교단에 속한 교회들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중대한 문제들에서 두 부류 교회 전통 사이에는 미미한 통계적 차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더 유의미한 한계는 위튼이 연구한 설교가 모두 돌아온 탕자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비유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연구된 설교들이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거나 위튼의 책에는 이 설교들에서 뽑은 긴 인용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용문들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설교들은 인간과 깊이 닮아있는 하나님의 감정을 강조해서 그분의 내적 상태의 특징을 통해 하나님을 제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기보다 느끼시는 분이고 말씀하시기보다 생각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생각은 비교적 약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미래의 상태가 어떠할지에 대한 불안 담론 구조가 거의 전무하다는 특징에서 잘 나타났다.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설교들은 즉 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든 다른 내용을 설명하든 간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세상적 요소로 불안감을 유난히 극대화시켰다.
심지어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 관해 언급할 때도 구원에 대한 불안함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한 설교는 2편 뿐이었다. 그러나 이 두 설교도 모두 간접적으로만 전했을 뿐이다. 청중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문제를 언급하는 중에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개신교 초기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초월적이고 위대하며 존엄하게 그려졌던 루터와 칼뱅의 하나님은 미국 개신교를 거치면서 아주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약한 존재로 변해갔다. 많은 설교가 하나님을 규칙적이고 패턴이 있으며 행동이 예측되는 분으로 묘사한다. 그분은 일관되게 행동하는 분이며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규칙으로 모든 행위가 하나 되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개신교 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묘사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성경적 교리를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3. 예전보다 광범위해진 데다 더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경향이 지닌 요소들도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 영향을 줍니다. 서구에서 인식론이 놀랍게 변화하면서 갈수록 많은 사람이 유일한 이단은 이단이 존재한다라는 사상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종교는 그 근원이 동일하며 따라서 누군가를 자신의 신앙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행위는 무례한 것일 뿐 아니라 심각하게 무식하고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은연중에 자신의 신앙이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구에서 불이 지펴지기 시작한 이 관점은 이제 세계 많은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 칼렙 올루레미 올라디포는 최근 책에서 요르바 아프리카 토착 교회 운동에서의 성령론 발전에 관해서 다룹니다. 그의 관심은 토착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과 요르바 전통 종교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될 만한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 후 올라디포는 이렇게 씁니다. 책이 보여주는 두 가지 관점은 하나님의 본성이 보편적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주장 위에 서 있다. 이런 주장은 서구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보편적 사랑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대부분은 다른 여러 세계 인구의 구원을 부정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그러했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이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기독교와 일반적으로는 타 종교, 특정하게는 요르바 전통 종교 간의 조화를 이루어내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가장 힘있는 문화적 조류인 포스트 모더니즘은 포스트 모던적 인식론만 남기고 모든 권위적 기초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에 관해 매우 감정적이고 융합적인 관점 그리고 종종 다원적인 관점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에 관한 성경적 교리를 묘사하는 일을 굉장히 어려운 도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4. 앞선 세 가지 어려움은 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고 정확히 묘사하는 것을 적지 않은 도전으로 만듭니다. 네 번째 요소는 어떤 측면에서 더 근원적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 감정적인 방향, 심지어 때로는 무신론적인 경향을 강하게 지니는 문화 속에 함께 휩쓸려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 사랑에 관한 교리가 그런 어려움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러시아, 중국, 독일, 아프리카의 대학살, 대량 기아, 히틀러와 폴포트, 자국과 타국을 막론하고 끝이 없는 부패가 가득한 이 세기에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명백한 교리입니까? 물론 이는 경험적 차원에서 어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군가는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동일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악의 영역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요?
적어도 어떤 부분에 따르면 비피동적 존재인 하나님에게 사랑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요?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감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적합하고 균형 잡힌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유지하게 해주는 근원적인 질문들을 사유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광스럽고 특권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쉬운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리숙한 환원주의는 엇나가고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5. 끝으로 하나님 사랑에 관한 교리는 때로 기독교계 안에서 실제보다 쉽고 분명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덕분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사랑에 관해 그릴 때 제시하는 차이들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어서 다루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내가 설명하는 모든 구절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의 교리를 말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는 주제와 본문을 포함시킵니다. 예수님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으면서도 긍휼을 묘사하는 비유를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으니 이제 성경이 하나님 사랑에 관해 말하는 5가지 서로 다른 방식에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방식들은 비록 전체를 아우르는 목록이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유용합니다. 1. 성자를 향한 성부를 향한 성자의 특별한 사랑. 요한복음은 특히 이 주제를 풍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은 2번 등장하며 한 번은 동사 아가파오 요한복음 3장 35절을 또 한 번은 필레오 요한복음 5장 20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기자는 세상은 예수님이 성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하나님의 이런 삼위일체 내적 사랑은 기독교 단일신론을 여타 단일신론들과 구분할 뿐 아니라 놀라운 방식으로 계시 및 구속과 연결합니다. 이 주제는 다음 장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2. 창조하신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은 이와 관련하여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제를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죄의 조짐이 보이기 전에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좋았더라고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1장. 이는 사랑하시는 창조주가 만드신 바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들판을 영광스러운 들꽃으로 채우신 것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주 예수는 설명하십니다. 사자가 울부짖으며 먹잇감을 잡아 챌지라도 동물을 먹이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새들도 먹을거리를 찾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섭리의 결과이며 전능자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것이 선한 섭리, 사랑하는 섭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공급하시는 분이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강조하는 예수님의 도덕적 가르침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3.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에서 코스모스, 즉 세상이 택함받은 자들을 가리킨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은 모두 그런 제안에 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주로 큰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옳습니다. 요한복음에 사용된 단어 용례에서 세상은 주로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악하게 반역하는 도덕적 질서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고귀한 것은 그 범위가 세상과 같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토록 악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귀한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요한이 온 세상이라고 표현하여 큰 것과 나쁜 것을 함께 말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요한신학에서 제자들은 원래 세상에 속했으나 그곳에서 끌어내어진 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세요.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택함받은 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도매금으로 넘겨버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과 주제들에서 동일한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을 엄하게 심판하는 자리에 서 계시더라도 동시에 그분은 모든 인류에게 회개하도록 명하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것을 남녀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절대 주권을 지니신 주님은 절대적인 이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말합니다. 4. 택함받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고 효과적이며 선택적인 사랑. 택함받은 자는 이스라엘 전체일 수도 있고 몸된 교회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각 경우마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향한 것과 다른 그들만을 향한 특별한 감정을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 4장 37절을 참조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4절로 15절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이후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들이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세계나 민족들과 구분되는 근거가 결코 개인적이거나 민족적인 공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의 특징으로 볼 때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민족들을 향한 방식과 다른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이런 방식은 지금까지 살핀 다른 세 가지 방식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나타나는 이런 차이는 자주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말라기 1장 2절로 3절 독립 형태는 독립적 선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셈조어의 특성으로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를 마음껏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특히 택함받은 자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반복해서 신약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이루는 이들을 향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앞으로 다시 다룰 것입니다. 5.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자기 백성을 향해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인 방식으로 향한다고 표현됩니다. 여기서 조건은 바로 순종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관계적 구조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는 우리가 일단 그분을 알게 되어 그분과 관계 맺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권면합니다. 21절.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분명히 이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은 아닙니다. 그분의 영원하고 택함받은 자들을 향한 사랑도 아닙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누군가는 우리가 보듯이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유다만은 아닙니다. 주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시며 요한복음 15장 9절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조금 엉성한 비유를 들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든 아이들을 향한 내 사랑은 변함없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아이들은 내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대 자녀들이 미리 약속한 시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적어도 호되게 혼날 것이며 어쩌면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제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사실이지만 내가 아이들에게 외출을 금지할 때 드러나는 사랑과 함께 나가 밥을 사주거나 아이들의 연주회에 참석하거나 아들을 데리고 낚시를 가거나 딸과 여행을 떠날 때 드러나는 사랑은 꽤나 다릅니다. 내 분노 아래 있는 것보다는 후자의 상황에 있을 때 더욱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는 새 언약에서만 나타나는 환상도 아닙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사랑을 보이겠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보다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다른 본문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 거하거나 그분의 진노 아래 거합니다. 시편 103편 9절로 11절, 13절, 17절로 18절 낭독합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 단락으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에 관해 다르게 말하는 이 구절들에 대한 세 가지 고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세 가지 고찰은 남은 설교들에서 조금 더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은 조금이라도 엮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하나님 사랑에 관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절대화하고 배타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다른 방식들을 상대화해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틀로 만들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내적 사랑에서 시작하여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맺은 모든 관계의 본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지켜져야 할 구분을 관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과 성부를 향한 성자의 사랑은 완전하고 양쪽 모두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관계로 표현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삼위일체 내적 사랑이 아무리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가는 사랑의 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성부의 사랑이 성자를 구속하거나 성자의 사랑이 용서를 주고받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내적 사랑은 놀랍도록 존귀하며 참으로 경외할 만하지만 이 사랑만을 배타적으로 지향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했으나 반역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와 사랑과 십자가로 나타나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매우 빈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향한 섭리적 질서로만 나타난다면 우리는 뭔가 신비스러운 포스와도 같이 선을 베푸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견해는 범심론이나 또 다른 종류의 일원론과 통합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녹색 생태학이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를 창조해서 새 창조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는 웅장한 서사를 강화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환영하고 멸망하며 죄인을 찾아다니는 상사병에 걸린 모습으로만 그려진다면 우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우스주의를 강화시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보다 그분의 내적 감정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이들 역시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엄청날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는 데는 어느 정도 영광스러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이 절대화된다면 마치 상보적 본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뤄질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는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서는 안정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이 짝을 이루는 은혜의 신학은 바울의 은혜 신학과 사뭇 다른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개입하실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의 막대기도 행사하실 수 없을 정도로 진부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무조건적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세계와 매우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그분의 택함받은 자들을 향한 사랑만 의미한다면 하나님은 택함받은 자를 사랑하시고 유기된 자를 미워하신다는 단순하고 절대적인 이분법으로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올바르게 제시된다면 이 주장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보적인 성경적 진리들에서 분리된다면 같은 주장이 하이퍼 칼뱅주의를 낳게 될 것입니다. 나는 개혁파 전통 안에서 누구에게나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 무리를 지칭하기 위해 심사숙고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스펄전은 당대의 이들과 싸웠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이들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두에게 전해야 하는 것은 옳지만 자신이 가진 개혁신학적 요소들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젊은 개혁파 사역자들에게서 여전히 이 가르침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순종에 묶어버리는 담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스스로를 지키라, 이런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변화되라고 위협하는 위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보다는 개인적 선호 여부나 반율법주의로 특정 지어지는 교회에서는 분명히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상호 보완해주는 성경의 목소리들에서 벗어날 때 이 본문들은 우리를 공로신학으로 후퇴시킬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해방시킬 수 있는 온갖 발작적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기뻐했는지 안절부절 못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에 관해 성경이 말하는 모든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리적, 목회적 결과는 분명 참혹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사랑 가운데 독립적이고 구분된 사랑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자주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 선택하시는 사랑, 삼위일체 내적 사랑 등이 마치 서로 다른 사랑과 아무런 연관없이
밀폐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하나가 나머지에 의해 묵살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증거로 보건대 어느 하나가 다른 나머지를 주관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며 그분은 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생각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완벽한 지혜로 자신의 사랑을 이처럼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셨음을 감사함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진리들을 성경이 말하는 정도와 균형으로 통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진리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따라 형성된 통찰과 민감함으로 우리 삶과 우리가 목양하는 이들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지금까지 정립한 틀에 비추어서 몇 가지 특정한 복음주의적 클리셰가 얼마나 바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A.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인 네 번째 의미로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이 옳은 말이다. 그러나 다섯 번째 의미로 보면 분명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훈육하신다는 것은 멋대로 행동하는 10대를 대하는 부모의 진노와 동등한 신적 반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의미다. 참으로 죄로 빠져들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단다 라는 클리셰를 인용하는 것은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상당히 해롭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할 때에만 그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과 주제를 적용할지를 아는 것은 목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B.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이 클리셰는 섭리에 해당하는 두 번째 사랑을 보여주는 구절들에서는 분명 참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보내주신다. 그러나 선택과 관련된 네 번째 분류에 속한 구절에서는 분명 참이 아니다. 다음 설교들에서 클리셰 한두 개를 더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말하는 구절들은 단순히 슬로건으로 만들어버리기에는 더 복합적이고 미묘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이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면서 성장하는 의무를 포함합니다. 남은 설교들에서 이 목적을 위한 내용을 설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쉬운 줄 아셨죠? 근데 상당히 논리적 또는 철학적, 사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는 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신학생들 일반 교인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앞으로 몇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깊이 들어가서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거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